오늘 이 시간에는 제11과 기도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도 제목입니다. 자, 진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그죠? 대충, 그죠? 네, 둘 다죠,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둘 다 되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초점으로 맞춰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저는 전할 때마다 설레임이 있어요. 왜? 이 기도는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설레임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오전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죠? 야, 오늘 미역국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죠? 정말 오늘 맛있었어요. 아마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소화되기 될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제가 볼 때는 서로 대화하셨어, 그죠? 옆에 분 어떻게 지내냐고, 오늘 귀걸이 예쁜데 어떻게 어디서 샀냐고. 여러분, 사소한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서 서로를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도 하나님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밥 사라면 내 밥도 사겠고, 내 다른 거 봉사하라면 다 하라겠는데 기도만큼은 시켜주지 마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왜? 이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만나서 대화하고도 집에 돌아가서 어때요? 또 전화하고 대화하고, 그죠? 자기 전에 카톡하고. 여러분, 이게 서로 대화 속에서 싹 트는 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숨을 쉴까요? 다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숨을 쉬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또 공기가 나가고 하는 이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쉬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기도했다고 한 주간 기도를 딱 쉬어보세요. 어떨까요? 그건요, 굉장히 영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뭔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없다 보면 거기서 영적으로 위축이 되어집니다. 왜? 자기 자신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귀가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쉼없이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그게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최대의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기쁘게 여기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특권을 사용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선물을 직접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요즘에 MZ세대들은요, 대부분이 뭐로 선물을 왔다 갔다 합니까? 네, 우리 MZ세대가 없네요, 여기. 그죠? 네. 다 뭐 카톡으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웬만한 거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선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카톡, 뭐 생일 선물, 또 뭐 무슨 선물, 다 카톡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선물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주변 분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카톡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 여러분에게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카톡에 가져 있는 것이 특권일까요? 이걸 내가 가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그것을 바꿔서 먹을 때,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특권일까요? 먹었죠, 그죠?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맛동산, 그건가요?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분, 그게 내가 맛을 봐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카톡에 내 생일 선물인데 이만큼 내가 선물 받았다. 그 카톡 계속 넘긴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거 가져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활용해야 돼요. 가서 자신감 있게 특권을 사용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선물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에 가면 창고들이 참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창고들이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왜 먼지가 쌓여 있는가?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한 곳에 갔더니요,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보여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창고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래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딱 보니까는요, 거기에는 온갖 선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그 선물이 오래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선물들은 뭔데 이 선물이 이렇게 오래돼서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딱 예비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줄 수 없어서 쌓아놓은 선물들이 들어있는 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쌓여서 택배로 보내줄 엄청난 양의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지만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지, 영혼의 호흡이지, 하나님과 대화이지, 권사님 기도 잘하더라. 그거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멘. 내가 기도할 때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창조주는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지, 어떨 때 가장 적절한 응답이 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에도 여러 기도가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개인 기도죠. 그죠? 개인이 시간을 마련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 사적인 기도가 개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 기도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게 적혀 있죠. 그죠? 셋째 줄에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으며 격식과 남의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기만이 가진 은밀한 마음속의 고통이나 소원을 아뢰므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또 집에서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에 뭐 격식과 남을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 기도는요, 어떤 면은 좀 형식을 초월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부담 없이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개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예를 나오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려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죠. 결국은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카 롯만 구원을 받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여러분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야복 나루 강가에서 먼저 가족들
또 하인들, 짐승들 먼저 다 보내놓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함으로 그가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죠. 그리고는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형 에서를 딱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어때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 온 거. 사실은 처음에 가만두지 않으려고 400명과 함께 왔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때요? 형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기도하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못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엎드려서 여러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어때요? 자신들의 귀걸이, 목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멸함을 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너질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곳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능히 감당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중기도가 있습니다. 이 회중기도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합심기도. 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죠? 몇 가지 제목들을 걸고 온 교회 교우들과 함께 또 어떤 경우는 기도문을 낭독하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서 회중기도 혹은 합심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면 우리 부곡교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전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셀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앞두고 그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고 오전에는 우리 장로님이 또 오전 예배 가운데 대표기도자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기도자는요 얼마나 크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은요 준비하는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대부분 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준비 없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갑자기 시키면 준비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주보에 미리 한 주 전에 다음 주 누가 대표 기도입니다라고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없으세요? 부담이 되죠, 그죠? 밥도 잘 안 먹히고. 그런 경우는 없는가 봐요? 네, 밥 잘 드시고, 그죠? 잘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주무시고. 네, 그리고는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제가 아마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부부 간에도 그 대표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준비한다는 이야기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여서 대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세요. 준비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대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윤번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3-4명의 기도자를 세워서 어떤 기도 제목이 딱 주어지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아마 대부분이 셀 모임에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윤번 기도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중보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도고 기도. 우리 합동측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용어보다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더 사용합니다. 왜? 이 도고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나오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원래 중보 기도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도고 기도가 사실은 더 성경적입니다.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들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육신의 아픔과 정서적인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 푸틴에 의해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3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대요.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짧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면 점점 범위가 넓혀져 가면은요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그 속에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형식이 나오죠. 기도의 형식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묵도, 묵상기도,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밖에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입술만 움직여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묵도는 어떤 면으로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뭐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묵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묵상기도, 그죠? 조용히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음기도가 있는데요. 이 발음기도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소리를 또박또박 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치 대표 기도하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서 발음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죠?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저를 보세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주여 삼창은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기도일까요? 네? 정말 성경적인 기도예요? 진짜요? 확신합니까? 네, 맞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화면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저기 보면 주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 주여 삼창을 한국 사람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주로 많이 하는 기도지만 그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기 보면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시겠습니까? 주여 마소서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도가 주여 삼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생각해서, 첫 번째 주여 할 때는 뭐예요? 들으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들으소서. 네. 두 번째 주여 할 때는 뭐예요?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여 할 때는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기도할 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가끔씩 여러분도 혹시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도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4번 주여 하면 안 됩니까? 4번 해도 돼요. 꼭 3번 하라고 그런다고 꼭 3번 하시는 분 계세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뜨겁게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옆에 저 권사님 소리가 얼마나 큰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소리 안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뭐 그래도 되겠지만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찬송기도가 있습니다. 찬송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찬양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시편은 본래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예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곡조가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방언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방언 기도의 장점은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릴 때, 그때 이 방언 기도를 하면요, 기도의 문이 확 뚫립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억압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 억압의 문이 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또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안에서 공중기도하러 나왔는데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언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예언 기도가 있습니다. 예언 기도. 여러분, 예언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떤 면이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기도인데, 근데 이 예언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예언 기도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기도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언 기도를 어디로 받으러 간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언 기도는 뭘까요? 성경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 자체가 약속 아닙니까? 그죠?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모를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어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정말 내 생각에 내 욕심으로 나오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어떤 기도든지 하면 된다. 여러분, 내 뜻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뜻으로부터 기도해도 됩니다. 내 뜻으로부터 기도하고 시작하다 보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의 그 신앙의 주파수를요, 하나님이 돌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점점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할 때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든 여러분이 소원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기도이든지 먼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줘요? 옮겨달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면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나 그죠? 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엔 어때요?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선물도 줘도 이거 내 거라 그러죠. 좀 하나 달라 그래도 내 거라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 성장해 가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의 줄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딱 잡히면 어때요? 그때부터는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접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안 될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1번, 시급한 문제는 시급히 응답해 주십니다. 줄을 끊으세요.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와요? 시급하게 응답이 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요.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딱 도착해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딱 마시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써서 먹을 수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예. 그 다음에요 23절 4절 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러분, 마라의 썬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그 물이 어떤 물로 바뀌었어요? 식혜로 바뀐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갑자기 그 물이 있잖아요. 써서 못 마시던 물이 시원한 식혜로 딱 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갈급한데 그 얼음이 들어가 있는 차디찬 식혜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네,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쓰디쓴 어려움의 형편이 식혜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한 지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 그죠? 예,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 갈급합니다. 왜?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받으면 부모의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기쁨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한 대로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안질, 눈이 좋지 않는 안질 혹은 간질,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내뱉는 간질, 아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질병일 것이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간질일 가능성으로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으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달리 그는요, 신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에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하게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했나요? 아니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였어요. 이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응답되는 것도 은혜고 기다리는 것도 은혜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확신해 할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